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해마다 이렇게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절기 꼭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셨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성령님이 안 오셨더라면 도대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안 오셨어도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성령의 임재나 혹은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 라고 말하며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내게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당연한 일이 내게 있는가? 내가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로 오늘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 나 간다,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에게 더 좋은 선물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더욱이 초대교회에 역사되었던 많은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성품까지 포함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로마서에서나 고린도서에서나 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증거들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여긴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많은 부분은 우리 사람들의 성품과 관련된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는 가족주일이어서 건너뛰었는데 2주 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들, 서로 다른 재능들, 서로 다른 선물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 간다고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들, 그 선물들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결국은 우리는 그 은사들을 때로는 나타내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은사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은사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뒷짐지고 서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내가 창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순리, 이치를 심어뒀으니 이제 너희는 자동적으로 알아 움직일 거야.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난 뒷짐지고 쳐다보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창조하신 그 자연에, 그 온 우주에 하나님의 숨결이 날마다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작용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들을 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결코 은사와 성령님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또 그 증거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돌아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많이 있겠지만 그냥 오늘 제가 생각하는 데는 변화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변화. 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위를 한번 가려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토저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구어내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매우 좀 섬뜩한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우리 신앙의 변화예요. 신앙.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혹은 체어 어머처럼 자리를 따뜻하게 데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신앙의 삶이 뜨거워졌어요.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봉사를 하거나 누가 봐도 놀라운 변화를 줬어요. 가지고 왔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돼요. 초보적으로 그리고 또 정말 신앙에 있어서 어리다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어리지 않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신앙 생활 가운데서 증명을 해내요.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행동, 양식이 변화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함의 어떤 증거들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은사주의 혹은 성령주의자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 옳은 것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 동의하거나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경험, 이 영적인 경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이 감정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 혹은 신앙하는데 기도할 때의 아무런 경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변화의 경험, 뜨거우심의 경험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경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은 최초의 증거를 예를 들어 방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방언만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것에서 앞서 나가서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 심지어는 사람이 살아나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거나 그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치유나 혹은 다시 사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신유, 병고침의 은사만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다라고 말한다면, 또 더 나가서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 혹은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자들이나 그들에게 금가루들이 떠다닌다든가, 혹은 아말감으로 치료했던 그러한 이빨이 금으로 변화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정짓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배,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고 말하는데, 이것보다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신비적인 은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브라운스빌 부흥의 역사, 브라운스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캐시 우드라고 하는 이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은사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고침들, 사람들이 수시간 동안 집회 장소 바닥에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다거나, 혹은 머리를 격하게 흔든다거나, 혹은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멍한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머리가 희미하고 성령 안에서 춤을 추거나, 또 다른 은사주의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낄낄거리고 혹은 짐승의 소리를 내고 드러누워 구르고 쓰러지고 기괴한 방언을 하거나 혀가 꼬부라지고 혹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정 짓는 것, 그리고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하시겠다고 하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말씀도 무시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도 무시한 채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건 반드시 경계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역사들이 심하게, 아주 격하게, 그리고 아주 뜨겁게 일어났으나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실제 삶으로 왔을 때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인데요.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두어 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죠. 하늘산 기도원을 종종 갑니다. 청년 때. 그때는 자가용이 없던 때라 버스를 이용해야 돼요.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해야 됐어요.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도 그때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갔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보다 더 뜨겁게, 전 그땐 방언을 못했는데 그분들은 방언을 막 했거든요. 막 뜨겁게 열렬히 기도를 했어요. 모든 집회가 마치고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 길이죠. 정류장에 섰어요. 차가 한대 빈 차가 이렇게 쭉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창문을 축축축축 열어요. 한두 명이 딱 뛰어 올라가서 창문을 쭉 열고
밖에 있는 분들의 가방을 갖다가 쭉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을 의자에다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서 앉으려고 하는데 보면 가방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고서 가방을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탔어요.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제 가방인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어나시지요. 이거 제 가방인데요. 이 자리에 보통 맡아놓은 건데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봤다니까요. 어떻게 방언하는지를 봤다니까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이라고 외치는지 봤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증거들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확실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났느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은사주의, 성령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것 이전에 신앙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사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일 수,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 다 천사들의 얼굴 같아요. 다 천사들 같아요. 그 천사의 얼굴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사는 그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유지되어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이곳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의 한계가 저 유리문을,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가운데서만 역사한다면 여기서 뜨겁고, 그리고 나가서는 나 여기까지다. 나 더 이상 내가 못 나간다. 잘 다녀와라. 성령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빠이빠이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중심, 우리의 속,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인 이 문을 나가도, 우리 교회를 떠나가서 우리의 각자 삶에 사는 곳에 있어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리고 그러한 삶의 표지대로 살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성령님 제발, 여기는 성령님이 지금 나오실 때가 아닙니다. 여긴 제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제발 나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성령님 자체가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말했던 분이 밖에 나가서 갑자기 쌍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밖에서는,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으니 우리도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아멘이라고 감격해서 눈물도 주고 흘렸는데, 밖에 나가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바울이 왜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지금 입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언제든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아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그 새로운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 유혹에 따라 결국은 옛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어떠한 동네입니까? 에베소는요,
정말 그 주전 11세기경에 건설된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요지였어요. 중심지였어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우상숭배,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가 보편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요. 그냥 나가면 성적인 타락과 또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랑할 정도였죠. 어떤 극장은 24,0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을 만큼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었냐고요? 저질스러운 공연들이나 혹은 폭력적인 그러한 투기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새 사람을 성령으로 새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혹들이 계속 차고 넘쳤던 곳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도 우리 동네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들이 고개 넘어야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홍대에 세워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홍대 그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에스더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홍대를 가면, 야, 나 복잡스러워서 못 살아요. 빨리 갑시다. 아마 이럴 거예요. 사람들에 치여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요. 여기저기서 술 먹고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저 그냥 먹은 거 맨날 확인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 거기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곳에 예를 들어 교회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곳에서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문을 열면 별천지가,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살던 사람,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당하는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금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야,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지금까지 즐기던 것, 그거 포기할래? 계속해서 옛날 옷을 입게끔 유혹한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갈 그러한 가능성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인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아,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이것입니다.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여러분, 이방인이 주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면 첫째로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내용 가운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쾌락과 우상 숭배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망하다 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으로부터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냐?
너희가 어떻게 다시 그 이방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매우 일시적이고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것처럼, 실제 하는 것처럼 믿어 그것을 따르는 것. 몸의 쾌락,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벌받을 것인 걸 알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반드시 쾌락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우리가 마치 먹는 약, 쓴 약처럼 입에 쓰고 우리의 몸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만 지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죄만 지면 복통이 오고, 죄만 지면 입원해야 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는 달콤한 거죠. 죄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즐거움이 말한 것처럼 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으로부터 돌아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특징,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지혜 없음이에요. 지혜 없음.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지식과 혼동하죠. 무엇인가 많이 배우고 유식해지고, 그리고 또 좋은 곳에서 공부하면 덩달아 지혜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도 관련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삶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가 이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지혜 없음.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문화적인 면에서나 교육적인 면에 있었으나 에베소 정말 세계의 중심, 그 당시에 중심 도시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이고 우둔한 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 스스로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결국은 자기의 앞을 캄캄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세상 사는데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밝히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디딜 발을 내디딜 곳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성공에 사용하는 것, 그것을 즐겨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야, 너희가 지금 그 굳은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막 갈아엎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굳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 동맥경화, 이 뭐예요? 이 굳어질 이 경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를 굳게 하는 것, 이것은 많지요. 우리의 마음이 마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반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씨를 품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부드러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는 말씀에 씨앗을 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나가는 새가 와서 쪼듯이 사탄이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씨들을 가로채 가버리고 말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에 관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마음이 굳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건 맞아요. 네,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굳어진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함 혹은 배려,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이나 내 생활 가운데 있느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렇게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감각함.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야, 나 좀 놔다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살게끔 나를 좀 놔다오. 이게 억누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게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감각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리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정말 부담 지어지는 일이, 그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그냥 내 편하자고 무시하거나 없던 일로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듣거나 할 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면 그것에 귀 기울여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계속적인 성령님의 이 음성에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것들을 거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흔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지만 또 그 경험도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있으니까 그것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방법들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혹은 그냥 가만히 버스 타고 가다가도 불현듯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 말씀에. 마음이 굳어지고 마비돼서 그냥 무시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죄에 있어서 우리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조차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그것인 것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셔요.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불순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몰랐습니까? 말할 때에 사울이 그때라도 늦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또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죠.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일삼죠. 자기의 모든 했던 행동을 정당화하죠. 이 둘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최종적인 그러한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게 될 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신앙하는 가운데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그거야말로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헌옷,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의 장소, 이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살게끔 우리의 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되고, 그 증거들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